히브리서는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어디에 처하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이 그리스도인을 대제사장직에 비유하면서 이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자리의 특징을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그리스도인 또는 이 대제사장직은 본인들이 원하거나 되고 싶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만 설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대제사장은 이 백성들의 속죄에 관한 업무를 보기 때문에 속죄와 연관이 있는데, 대제사장이 누군가를 속죄하기 전에 먼저 이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직을 맡은 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하고 이 순결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대표되고 있는 인물,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가장 포본이 되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직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자리를 넘어서,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고난을 통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 온전함에 이르게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부여하기 위해 우리 가운데 이를 맡기셨거나,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속죄하기 위한 어떤 기능적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임무도 맡기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직을 맡기거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어떤 구원을 베푸셨을 때에는 고난과 순종의 자리를 지나 온전함의 자리에 머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순전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단순히 순종해야 된다, 또 순종합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마땅히 져야 할 우리의 직무이며 책임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이 고난과 순종의 어떤 통로를 지나 반드시 우리가 서게 되는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신 어떤 온전한 자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어떤 거룩한 영광의 그 자리에 올라섰기 위해서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함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어떠한 습관적이라고 보거나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이 어떤 가치를 알고 있는지, 이 십자가의 길이 어떤 가치이고 내가 지금 여기서 묵묵함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이해한 데에서 나오는 온전한 신앙적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고난과 순종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것은 단순히 그냥 겉표면으로는 전혀 좋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과 순종의 자리를 지나 우리가 서게 되는 자리를 볼 때 이 순종이라고 하는 가치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순종합시다, 순종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이 순종이 가지고 있는 귀한 가치, 이 중간적 통로, 이 고난과 순종을 지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자 하는 이 온전함의 자리로 우리가 가야 된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그런데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한 이 대표적인 어떤 성경적 사건을 말해보자고 하면 아마도 출애굽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오랜 시간 동안 아주 힘들고 아주 짙은 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과 바다를 갈라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광야에서는 또 이 메추라기와 만나,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안내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반석에서 내는 물로 한 번도 그들을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게 그들을 광야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장 기본적인 필요들을 완벽하게 채우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그들을 채우셨습니다.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지만, 그러나 마지막 한 가지 남은 것들을 그들 앞에 숙제로 남겨놓으셨는데,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들을 마지막 그들의 문제로 남겨놓았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뭐 반석에 물을 내거나 메추라기를 먹거나 또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거나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의 순종과는 무관했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인 은혜와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그들 애굽에서 구원해서 이 홍해를 지나 광야를 들여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거기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책임과 의무로 우리 앞에 성실히 행하시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 온전함이라고 하는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의 문제로 남겨놓으셨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순종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그들을 붙들고 씨름하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의 시간 동안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순종으로 그들이 결국에는 답으로 하나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이 단순히 그냥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개념보다 조금 더 비극적인 표현을 하자면 바로 뭐냐면 그 끔찍했던 노예의 시절로 돌아가기를 하나님과 모세에게 강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어땠냐면 우리가 그때에는 우린 고기도 먹었다라고 하는 그때를 그리워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큰 고통과 아픔과 심지어 그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어나는 어떤 인구에 도전을 받아서 인구 산화 정책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는 뭐 죽이거나 막 그렇게 이제 했었는데, 근데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오히려 돌아가기로 결정을 한다라는 건 아마 그때가 뭐 이렇게 그때와 지금을 정확하게 이게 이성적으로 비교했을 때도 나아서가 아니라 지금이 너무 힘든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그냥 너무 힘든 겁니다, 지금이. 그러니까 그때가 어땠지 막 객관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이 너무 힘드니까 그때로 돌아가기를 그냥 결정을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결국 우리도 이와 비슷한 결정들을 하지 않는가. 순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 앞에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우리에게는 순종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겁게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순종의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깨닫는가, 결국 이것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과 또 온전함이라고 하는 자리에 대한 가치를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순종의 가치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제 오랜만에 저희 가족들이 한번 모였습니다. 형이 주최를 해서 어머니와 또 저희 다온이, 가온이, 저 그리고 이렇게 하준이까지 이렇게 6명이 모여서 밤에 잠깐 어디를 이렇게 다녀오고 산책도 하고 구경도 하는 시간들을 가졌었는데, 제가 어머니랑 이렇게 올연히 같이 걷고 다온이, 가온이랑 이렇게 아내가 이렇게 걷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앞에서 걷고 제가 어머니와 뒤에서 걷고 있는데, 근데 다온이가 엄청 많이 까불었거든요. 그리고 다온이 어떤 까부는 그 행동에 가온이가 까르르 웃고, 어머니는 그걸 뒤에서 보고 애들 키우느라 고생이 많다, 잘 키운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그냥 어머니 입장에서는 굉장히 흐뭇하신 마음에 그런 이야기를 꺼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애들 키우느라 고생이 많지 않냐, 근데 애들 잘 키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어머니가 훌륭해서 제가 훌륭하게 자란 것처럼 제가 훌륭하니까 아이들도 훌륭해질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머릿속에 떠오른 말이 있어서 어머니한테 근데 제가 어머니한테 받은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어머니를 통해 신앙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 어떤 이런 신앙적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받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가장 큰 가치를 늘 지금도 감사하고 있고, 제가 어머니한테 받은 이 유산을, 믿음의 유산을 제가 반드시 우리 다온이, 가온이에게 잘 전달하겠다. 이렇게 낭만적인 이야기로 어제 산책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진심입니다. 제가 설교하려고 이 말을 꺼낸 게 아니라 진심입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우리가 어떤 결정들을 했을 때 우리가 후회하는 것도 있고 돌아보면 잘했구나 이렇게 결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제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맡아 이 자리에 서는 것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었던 적은 많으나 실수했구나,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무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고통스러웠던 이 노예의 생활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감정적 생각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가져가야 하는 것은 뭐냐면 순종은 순종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이 길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함의 자리에 서게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한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반석에서 물을 내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밤낮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경험을 해도 그러나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능력함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온전함의 자리에 서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 순종이 그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하처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그리스도인으로 구원으로 자리를 베푸셨습니다. 거기까지는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임은 이제는 순종으로 답을 내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순종함의 자리를 지나 온전함의 자리로 서야 합니다. 그러면 순종함의 자리를 지나 이 온전함의 자리에 이르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우리 앞에 생기는가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일을 비교해서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경지에 우리는 도달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고통스럽고 또 자존심 상하는 또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또 갈등하는 그 순종의 과정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죽음으로 순종하셨을 때 그 삶의 끝은 십자가였던 어떤 비극적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열매는 죽음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생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남겨진 어떤 순종의 문제가 남겨져 있을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했는데 그러나 내가 미처 순종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혹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조명하게 되고 또 발견하게 되신다면 이 시간 오늘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순종을 잘하는 인간이어서가 아니라 우리 같이 그렇게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제 이거 순종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하고 우리가 저만치 밀어두고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먼저 내 앞에 우선했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지금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또 내가 이웃과 가족 앞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었지? 한번 돌아보고 내가 다시금 내 안에 여러 가지 이성적인 판단도 또 감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순종합니다.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또 이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인지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내가 주를 향하여 내는 이 모든 순종 앞에 하나님은 결국 생명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결과를 우리 앞에 맺으실 거랍니다. 자존심 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부심만 가져가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내 삶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심 받은 이 대제사장 또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직분이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신 자리임을 우리는 압니다. 때로는 설교하는 것이 또 간증을 하며 또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는 불필요하다고 느낄 때도 있고 또 하지 않고 차라리 그냥 그 이전으로 평범하게 신앙생활했던 대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런 감정적인 판단대로 내가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영광스러운 자리 속에서 순종함의 자리를 지나 반드시 온전함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처럼 이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는 신앙적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또 생각 저편에 미뤄두었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어떤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꺼내놓습니다.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는 오늘 먼저 설교
내용을 놓고 하나님께 먼저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순종의 문제가 혹시 내 삶에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우리 기도로 우리 꺼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순종의 가치를 아는 항복과 또 순복의 의미를 깨달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 순종할 때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온전함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역들이 있는데 그 사역들이 변질되지 않고 처음에 기도하고 목적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달라고, 와플을 통하여 커피를 통하여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기도하고, 우리가 12월 31일 100명 예배자를 위해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단순히 양적 부흥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먼저 하나님 안에 생명의 복음이 넘치고 그 생명의 복음이 내 이웃에게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우리 후반기 전도 대잔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